같이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미천한 발걸음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손길에게도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 하루도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주여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처음부터 시작하는 끝까지 주여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우리 준비하시겠습니다. 404장 우리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용보다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의욕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름 주님을 늘 배반하며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늘 기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기르시네 3절 마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못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 참복낙과 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기르시네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2월이 되었고 오늘 2월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의 초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동문 주보연면에도 여기 되어 있습니다. 또 TV 모니터에도 교동문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은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소리와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큰 물에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07장입니다. 새 찬송은 455장입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곳은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우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아버지 존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우둔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상자 외아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았고 사단 마귀의 원수 마귀의 악한 사단의 그 악한 세력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경과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엇이 잘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주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배후에서 날마다 도우시며 사람이 그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아버지 보호하심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아버지 날개 아래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기도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리신 가지가지 은혜와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죄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며 아버지의 어찌하든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너희는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어느 땐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버지 불신자같이 사단 마귀에게 끌려 아버지 멸망의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삶과 이 때를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어 근신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만 가지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눈 감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우둔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권속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만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버지 100년 가기 잠깐이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때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강한 팔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만세반석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고 여러가지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고 여러가지 신앙생활이 타락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히도 미천하고 우둔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도구로 성령의 나팔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2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리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영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기르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서하고 이제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이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고, 감옥에서 우리가 보통 감옥 가면은 그냥 보통 이렇게 자유가 없는 곳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 빌립보 감옥은요 지하 감옥이고 거기는 벌레들 그리고 빛이 들어오질 않고 깜깜한 그리고 아주 습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나. 그리고 추워요. 그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많이 나이가 많아요. 늙어서 이제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매를 맞고 또 핍박을 당하고 해가지고 병이 들고 그래서 늘 의사였던 누가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해도 몸이 늙어서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정말 소망 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빌립보 4장을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빌립보서의 주제가요 기뻐하라예요. 아니 어떻게 그 감옥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매를 맞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무슨 찬송할 정황이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이 볼륨을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너무 커요. 이 마이크 볼륨이 좀 커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라. 뭐가 기뻐할 게 감옥 안에서 나이 먹고 늙은 사도 바울이 병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는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자식도 없어요. 또 누가 그렇게 무슨 돈을 많이 저장해 놓은 것도 없어요. 응? 아니 자기 살 집이라도 있어야지. 집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기뻐할 게 뭐가 있다고 기뻐하라 그럴까요?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찬양의 은혜를 참 받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다 하시네. 할렐루야. 이런 찬양. 여러분 주님이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성령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세대가 지나면요 다 사라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나이 먹고 병들고 그래도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뭐 어쨌다 하면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을 비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시종일관 정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인데 가난한 중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 그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계속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이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니 사도는 12사도가 사도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뭐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 응? 이러면서 그 바울의 사도성을 갖다가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죠. 그리고 평생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 것을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사도다. 진정한 사도다. 그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인정했던 그 교회가 그리고 변질되지 않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애정이 많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빌립보서 1장부터 읽어보면요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징조고요. 그 사람이 다 복을 못 받은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빌보 교회가 근데 또 허물이 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인지라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끼리. 그래서 내가 유아되어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 여기에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읽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려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회사나 또 어디든지 여러분 평안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절대로 교회가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주님이 마음을 품고 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여 우리가 저에게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이렇게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절대로 그 다른 악한 역사가 해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신년 새해에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실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하신 행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처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과 늘 의논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스승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마지막 심판장이시고 그분에게 안에 모든 것이 보화가 하늘의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가장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잠언서에도 겸손한 자는 존경을 얻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쳐서 여러분 잠시라도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교만으로 넘어가면 큰일 나요. 교만은 사단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망할 일이 생겨요. 자꾸. 예, 절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이고 그 사람이 돈이 좀 있고 또 자리가 위치가 좀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굽신거린 것 같지만은 아주 교만한 걸 싫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잠언서에도 겸손한 자는 존경을 얻고 그랬어요.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첫째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분이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라니까요. 그러신데 그런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다고 그래요. 귀족들같이 막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고 아주 초라하게. 여러분 탄생하시는 것도요 마구간에 탄생을 해요. 세상에 마구간에 누가 탄생을 해요? 또 말구유에 탄생을 해요. 말들이 먹는 밥통. 그러니 가장 정말 낮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는 마땅하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이는 겉모양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흙먼지 나는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시고 무릎을 꿇고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너희를 씻겼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겨라. 발이 뭐요? 맨 밑바닥에 그 냄새나는 부분까지도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오늘 우리를 메말라버린 우리 생명의 영생의 풍성함을 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네.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던지 제자들하고 다니면서도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리삭을 비벼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타작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아주 그 비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의 생애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강단도 산이요 해변이요 빌려서 탄 배도 빌려 타 무덤도 남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 빌려가지고 그 무덤에 장사들이죠. 예수님이 참 이 땅에서 정말 소유가 만물이 다 주의 것이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것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가신 거죠.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도 역시 다른 남의 다락방을 빌려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입은 겸손의 왕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의 마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명예와 영광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겸손이 복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시는, 순종하시는, 순종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이해가 잘 안 되어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 완전한 복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거는 완전한 복종이에요. 신앙에는 순종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리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뿐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니 순종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사랑할 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길들여진 말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기수에 의해 내려치는 칙칙으로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는 순종할 줄 모릅니다. 손은 코를 뚫은 멍에를 매는 고통이 있을 때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순종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이 고난의 훈련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마귀의 속삭임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요구에 끝없는 순종과 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고난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는 생각으로 큰 교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은 정말 남들이 회피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훈련장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우리 믿음의 전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닥치는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고난들이 나의 모난 성품들, 이런 것을 깎아내고 다듬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강가의 돌들이 처음에는 빼쭉빼쭉했는데 나중에는 매끄러운 원만한 이렇게 돌이 되었는가?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매끄러워져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난 성품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학교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 중에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진리를 알고 율법을 깨닫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 이단에 빠지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게. 일부의 그 유언장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울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혈육의 아들은 없지만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면서 동역자에게 늙은 사도가 마지막에 그가 남기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이 고난이 있은 후에는 고난은 가면을 쓰고 오는 축복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원한 부분을 꺾이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거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희생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희생. 사랑에서 희생이 나오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희생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요한 사도는 그럽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시는 희생,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희생, 그것도 역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우리 하나님께로서 정말 얼마나 우리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받았어요. 저도 정말로 오랜 동안 그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성숙한 신앙이지. 한 사람의 허물을 그 하나를 갖다가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까발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냥 못이 맥혀갖고 절대 안 됩니다. 복을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귀신들이 사탄 마귀들이 그 사람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꽁히 그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건 무더기같이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두고가 마음속에 그런 그 미운 마음이 계속 그걸 되새김질해 보세요. 사단 마귀가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주 거기가 자리를 놓고 자리를 피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 그 집이 그 사람이 온전해지겠어요? 5만 가지 병이 들 수가 있고 가지가지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그래
주님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용서해야 돼. 그러면요 어떻게 그냥 용서하고 없애버려. 그래야지 그게 주님의 제자지. 아니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담대하게 이것을 나가셔야지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얻는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나를 통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천국까지 못하도록 끄집어 내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자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지. 응? 저도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인간인지라. 응? 그 인간들 그냥 응?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고 하고 주님이 용서하니까 용서해.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고 잘못된 악을 행한 자에게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배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본질을 가지고 공의는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고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고, 성도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결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빌보 2장 4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나 이런 데서도 정말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그런 역사, 우리의 육신의 본질을 따라서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의 음성이 귀에서 뭐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승리하시는 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가지가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 하나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83. 여기 아빠가 늘 시간이에요. 박경인 권사님 현금면 수고해 주십시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새해 여러분들이 표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달은 표가 이제 그 소망의 달이에요. 소망의 달.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6장 찬송 부르고 축도도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속에 두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두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승승되셔서 길을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는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또 하나님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주께서 허망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에 내가 이렇게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고 약속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저들의 손길로 하는 일마다 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산업이 번성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물질 부요가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또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해외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회원들 위해 우리 명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